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 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실 때 많은 경우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비유를 정말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 나타난 그 비유가 뭐 천국 비유, 천국 비유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잃은 양의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 저 지금 다 언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지 아시겠죠? 이렇게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대부분 비유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거 생각해 보자면요, 여러분, 이 비유가 꼭 쉽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편하게 그냥 편하게 슬쩍 지나가면요, 이게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비유예요.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질 때 3가지의 실패 사례인데 그 길가에 떨어진 땅 새들의 의미, 여러분, 이게 어떻게 확 와닿습니까? 그죠? 이거 그냥 막 이해되는 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돌밭이 그런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확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곰곰이 이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때로는요, 어렵게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실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비유로 좀 안 말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이 알아듣기에 때로는 이게 좀 어려워 보여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아리송송하고 이해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그렇게 답답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워하기 힘든데, 이해하기가 힘든데 저 무리들은 더 알아듣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자,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하면서 너희와 그들을 구분짓고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해하기 힘든 것을 쉽게 설명하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오늘 아궁에 있다가 내일 던지우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를 여러분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들에 피는 저 백합화 그리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지키시는데, 우리도 그렇겠구나 하면서 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 이 모든 것을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하자면 참 주구장창 설명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언어를 동원하고 설명을 동원해도 쉽게 설명되지 않을 부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너무 쉽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천국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천국은 가보지 않았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천국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빗대어서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원리,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일상 가운데 접하는 어떠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과 그 원리를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이해하기 힘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유는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유는 두 번째 기능. 자, 반대로 정보 전달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이요, 맥락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 비유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그 비유를 전달하고 있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 자가 원하는 어떠한 그 의도에 부합하는 그런 마음의 정서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비유를 접할 때, 이게 맥락이잖아요. 이게 맥락. 이런 맥락 가운데 그 비유를 들을 때의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지, 비유를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원하는 그 맥락과 상관없는 맥락 속에서는 이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완전히 딴 나라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게 이해가 되냐면요, 자기의 신앙 가운데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야, 신앙의 싸움이 참 어렵네, 이게 왜 이런가, 이러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아, 그게 그거구나, 아, 그게 그 밭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구나.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맥락 가운데 전혀 없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렇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하잖아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접하잖아요. 그냥 그게 뭔 소리인지 전혀 알아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조금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게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면요, 비유는 믿음의 맥락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들릴 수가 없는, 때로는 방언과 같아요. 딴 나라 언어같이 그렇게 들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 무리들 지금 와갖고 예수님 말씀 처음으로 듣는데, 야, 저 사람들 아무도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 의도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예수님의 이 의도가 너무 좀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이해해서, 그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아, 이게 아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이 천국 비밀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계실까? 그죠? 그런 섭섭함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아닌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이 그렇게 둔하여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는 듣기에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과 그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죠? 이 계시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아무도 못 보고 못 듣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와 그들을 만드는 차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유대의 교권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팔짱을 끼면서 어디 한번 잘 말해보세요 하면서 꼭 예수님 위에 서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죠? 유대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또 누구를 포함하냐면 무리들을 포함하는 거. 무리들.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무리들인데요, 이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보니까 거기서요 신기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병도 나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뭐 얻어먹을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멀리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의 현장과 환경이 펼쳐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즉시 멈춰버리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어떤 달콤한 어떤 것들, 그것들 얻기 위해서 잠깐 모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유를 가만히 묵상해야 돼요.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간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 정말 가난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서 이 비유를 간직해야지 비로소 이 비유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진리를 향한 갈급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난한 마음, 이 마음으로 이 비유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 비유는 금방 열려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어떤 좋은 거, 그런 것들은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하나님의 정말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비유를 가슴에 담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알아들을 것 하면서도 모르겠네? 하면서 그냥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아리송송하게 그냥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라는 그 형식 자체가 무엇이냐?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자에게만 열리게 만드는 그냥 그 형식 자체가 비밀번호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천진난만해야 된다. 사람이 좀 순수하고 천진난만해야 된다 하면서 갑자기 막 백치미가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란 뭐냐면 진리 앞에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여러분, 부모 앞에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 이거 먹어. 그죠? 먹어야 돼. 너 가. 그럼 가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서 이러쿵 저러쿵 따지면서 고개 들고 판단하는 그런 아이. 여러분, 고개 들고 판단하면서 이거 아니잖아 저거 아니잖아 이렇게 판단하면 걔 뭐예요? 이제 걔가
걔가 이제 중학생 이제 사춘기가 된 거잖아요. 걔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애를 어린아이들 대하타면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보통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비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팔짱 끼고서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참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한번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자체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쿵 저러쿵 따지면서 고개 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고개를 숙이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떤 자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 비밀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천국 비밀이. 그때야 비로소 잠금 해제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것을 보고자 했다. 그러나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지금 축복받은지 아니? 단순히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갈망의 태도, 가난한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의 백성들이었어요.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됐냐?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췄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태도, 그 자세를 갖췄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지식을 많이 쌓아서 분별력과 판단력,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정 듣고자 하는 마음, 진정 진리를 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계시가 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잡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그 일선의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그 취업 원서를 내는 그 지원자들을 이렇게 추려갖고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문지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가장 꼴불견인 지원자, 취업 지원을 하는 가장 꼴불견인 지원자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3위, 자신감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무기력형. 그죠? 면접을 할 때 자신감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무기력형. 2위,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성의 부족형. 회사에 좀 알아보고 그러면서 면접 딱 임하고 이렇게 성의 있는 태도가 없는 사람. 그리고 1위, 가장 꼴불견인 지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면접에 늦는 지원자. 여러분, 1위래요. 면접에 늦는 지원자. 여러분,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에 늦었다,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인사과에서, 그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늦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고 간절하고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면접 보는 그 자리에 정말 늦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진심 속에서 그런 태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고가 나서 늦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간절하다면, 정말로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자인데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 아까 말한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도 하실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냥 있음 자체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냥 예배 자리에 와갖고 본당에 딱 앉았는데 마음이 울컥해요. 뭐 삶에서 뭐 힘든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냥 모든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고 그냥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나 나에게 귀한 천사 같은 동역자 같이 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불러주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너무 귀중한 존재같이 보이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막 은혜가 돼요. 찬양 가사 어떠한 찬양을 불러도 그냥 다 은혜가 돼요. 그냥 어떠한 찬양 말씀을 펴서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한글로 말씀이 돼 있지?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면서 그냥 울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게 머리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계시는 폭발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보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알 수 없게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늘 어떻게 보면 이게 직업이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저로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싶을 때 안 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자유가 있지만 저는 그 자유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은 잘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요 때로는 어떤 마음이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이거를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해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부담되니까 빨리빨리 해치워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거 너무나 잘 알지 이렇게 쉬운 말씀 이렇게 해석이 쉬운 분명한 말씀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알겠는데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상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서 이게 더 이상 이제 이걸 가지고서 뭘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씀조차도요 살아서 움직여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말씀이 은혜의 폭포수가 돼서 제 가슴을 적셔요. 전혀 말씀이 식상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서 수백 번을 읽고 1000번을 읽은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신선하게 나에게 선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타락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나서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악을 아는
아는 일 중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줄임말이고 정확한 그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좋은 나무 같아요, 나쁜 나무 같아요? 그 이름만 듣자면, 그죠? 좋은 나무 같잖아요, 그죠? 선악을 모르면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눈이 밝아졌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저들로 하여금 먹지 말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같이 정말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알게 된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처럼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 못해서 오늘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그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을 누구로 삼게 되었다? 자기 스스로로 삼게 되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그 분별하는 분별의 기준을 자기가 되게 만든 거예요. 자기중심적 인간, 철저히.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 이게 바로 이 죄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myself.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냐? 나 중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말이 네 분수를 알아.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이해이기도 하지만 좀 틀린 이해입니다. 정확하게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네 주제를 파악해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가 무슨 뜻이, 어떤 맥락 가운데 나온 말이냐면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안다고 말했을 때 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딱 하나를 겨우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기투항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좀 하나님을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에게 당신이 정말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다가 훗날에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예요. 이런 태도예요. 그런데 회개란 무엇이냐? 더 이상 선악의 기준을 자기로 삼지 않기로 하는 것.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 세상의 절대적 기준을 자기 중심, 자기의 분별력에서 그렇게 놓지 않기로 하는 것. 여러분, 내가 그래서 판단해 본다고 했어요. 내가 한번 이게 정말 맞은지 옳은지 뭐 그런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한번 팔짱 끼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수십 년을 생각해 보고 많이 배우고, 여러분 그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면 그거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불리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존재와 시간 쓰고 뭐. 이 하이데거가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어디서 내던져진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냥 딱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인간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땅에 내던져진 존재.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가장 똑똑하다 하는 그 철학자가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허무합니다. 제가 철학 공부해서 알잖아요. 인간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더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제가 철학 공부하고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이거 진짜 공부했는데 이게 결론이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 떠보니까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의도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그냥 있더라. 그러니까 왜 사는지는 아니야.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여기 있다. 이 정도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 나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알 수가 있냐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알 수 없는데. 그런데요,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제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진실된 마음 가운데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요, 그때 천국 비밀의 잠금 해제 버튼이 쥐잉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나의 손을 잡아라, 내 말을 들어보아라 하면서 그 버튼을 딱 이렇게 눌렀더니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런던 신문에 이런 광고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위험하고 모험적인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함. 낮은 급류, 쓰리고 차가운 추위, 수개월에 걸친 어두움, 계속되는 위험, 안전하게 돌아오리라 확신할 수 없음. 그러나 성공할 경우 명예와 안정이 주어짐. 여러분 이 광고가 무엇이었냐면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죠. 남극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경이라는 사람이 그 선언 모집을 냈던 광고였어요. 위험적인 모험이고 낮은 급료를 주고, 그리고 쓰라린 추위를 감내해야 되고, 수개월에 걸친 위험한 여행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그리고 돌아오리란 보장도 없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는 명예와 안정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고를 듣고요, 수천 명이 모였대요. 그 남극에 가겠다고. 이 당시에 이 남극 탐험을 가면요 돌아올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수천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런 광고가 나가면 이런 사람들 안 모입니다. 근데 왜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여러분 그 당시 영국에서도 그죠? 빈부의 격차가 굉장했고요, 가난한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살기 어려운 시기. 여러분 그 삶의 코너에 내몰린 사람들, 이 땅에서 어차피 소망 별로 없어요. 가난 속에 살다가 그냥 가난 속에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이렇게 살 바에 한번 모험이라도 해보자 그랬던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시궁창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먹을 것도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한번 모험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남극 탐험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장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부와 명예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별거 없다라는 확신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여기에 내가 아무리 해도 여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없잖아요. 붙잡을 거 하나도 없죠. 이곳에서 삶의 답이 없다라는 것 분명해졌어요. 그렇다면 천국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게요 처음부터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눈으로 확인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믿음의 첫 발을 디디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아도 답이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내던져진 인생, 아무 답이 없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항복해라. 너 답 없잖아.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답 없어요. 내가 진리를 찾아갈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발견할 수 없고 여기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조금 불안하고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집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한 발을 뛰는 거예요. 그 한 발을 뛰면서 불신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그죠? 한 발짝 들어오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한 발짝 들어와서 믿음의 영역 속에서 바라볼 때 그때에 그토록 이해되지 않던 것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결코 알아질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은혜 밖에서 은혜 안의 세계를 잘 염탐하려고 해요. 염탐이 안 됩니다. 은혜 밖에서는 은혜 안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 밖에서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를 가지고서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겸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의탁으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계시하셔서, 그죠? 그 사랑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천국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